본문에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인생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은 바로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것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과 과학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또 세상 만물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루어져 있는지를 정말 확연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이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과 삶의 방식,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과는 때로는 전혀 상관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세상의 풍류에 따라 젖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욕심의 장막집이 벗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실체입니다. 우리 인생이 유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성경만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가는 바로 삶 그 자체가 증명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강건해봤자 오늘날 수명이 길어졌다고 하지만 100세를 전후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그네 인생으로서 우리가 취했던 모든 것, 누리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진리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서의 선물인데, 그래서 사람이 철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철이 듭니다. 잠깐이면 이 땅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알면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대충 그럭저럭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일수록 하루를 살아도 정말 보람되게 1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그 이름과 명성을 남기고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관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 땅에 남길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도 선악간에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럭저럭 이럭저럭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 그냥 세상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주님 앞에 서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껏 해봤자 10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100년뿐만 아니라 1000년, 수억 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함께할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간순간의 삶이 신중한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안팎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애국심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애국심의 차원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일시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함께 붙잡아 동고동락하는 심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화목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가 아름답고 복되게 하고 이제는 전혀 보지 않을 사람처럼 살지 않고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매우 조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대의 신앙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 그런 내용을 계속 선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한한 삶이 아니라 영원을 대망하면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임을 재인식하고 절대 그 첫사랑을 잊지 말며 살아갈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 참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도 찬송하면서 감사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통곡을 해요.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한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에 대한 한계입니다. 이제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종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그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 속에 정립해 주는 역사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보증해 준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이 땅의 피조물, 이 피조 세계가 창조주이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사실적인 관계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명명백백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를 성령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진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승천하셨는데 그것으로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눈으로 목도에 보는 바와 같이 감람산에서 마치 구름을 타고 올라가듯이 그 높고 높은 곳으로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셔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뚝 떨어져서 우리를 떠나셨다고 생각하면 아직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8절에 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자,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체득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체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고난도 당하시고 우리의 아픔도 짊어져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대신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지만 그분이 다 죄를 짊어지셨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속에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악의 짐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면 아버지께 가서 너희가 이제 함께할 그 처소를 준비하러 가겠다. 그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너희를 데리러 갈 것이다. 여러분, 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14장과 15장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확연하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면서 그 날을 고대하고, 오늘 바울도 이 세상을 떠나서 그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더 유익이요 더 좋은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삶 빨리 끝내고 빨리 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절망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과 환난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공동체의 교우관계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본질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관계 가운데서 자꾸만 깨진 그릇처럼 깨어진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 자르듯이 자른다고 해서 잘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하늘 아래서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쬐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주고받고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장소에 가서 참 뜻하지 않게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아유 참 반갑네, 정말 반가워. 사람의 죄 짓고는 못 살겠어.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 인간 관계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내용을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래서 늘 함께할 사랑하는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세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다 벌거벗은 형상처럼 서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는 그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나라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감찰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친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충직한 믿음이 계속 지속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랬죠? 삶의 방식이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써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과 같지 않고 장차 주님 앞에서 영원한 세계를 선물로 받은 믿음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 관계를 갖고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관계를 지속하고 예수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고 유혹의 역사가 있고 마음 아픈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자기매김의 직분과 책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오늘 모든 것이 끝장날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영원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장차 상 받을 것을 기억하고 칭찬받을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얼굴을 맞대고 배없는 기쁨의 순간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수준, 성숙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를 떨치고 신앙의 수준이 점점점 높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간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닮아갈 대상은요, 어떤 누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또 그 예수님을 본받았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7절에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의 구습에 엉켜가지고 그것에 매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떤 사람은요,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천박한 그런 행동을 취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옛 과거의 구습 가지고 육신적인 소욕 가지고 세상의 철학이나 문학이나 과학이나 세상의 문명이나 세상의 풍류를 쫓아 기준 삼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기준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봉착하면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를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으셨던 것처럼
그 삶을 본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행복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성이 가득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갔던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직분을 받았죠. 자,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철저하게 고통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셨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깨져 회복 불가능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 죄를 묻지 않고 은혜의 옷으로 다 옷을 입혀주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의의 옷을 입혀줘가지고 우리가 의의 영광스러운 직임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를 허문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문제, 이 쓴뿌리와 같은 것들, 철벽과 같은 것을 다 무너뜨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다 화목하고 나가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면서 제물을 올리고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해 지기 전에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가지고 가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내일까지도 모레까지도 글피까지도 10년 20년 내가 죽어도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절대 잊지 않고 원수 삼을 것이라고, 내가 칼을 간다 일을 간다 복수할 것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장이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함을 받고 이제는 새로운 심정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되 인간관계 속에서도 바른 정도의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죄 없이 신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셨는데 십자가 안으로 다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야기하면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용서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 여러분 걸림돌이 있을 것이 없어요. 분함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잠깐 살아간다고 첫 번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직분을 받고 믿음으로 화목의 직분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자,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